바로 그러면 설교를 시작해야겠네요. 네. 지난주 핵계적도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핵계적을 제가 작성해서 사실 매주 2명씩 제가 뭐 작은 선물 하나 이렇게 2명씩 보내주고 있었는데 못 받은 그러니까 핵계적 낸 사람 중에 못 받은 사람이 없도록 하려고 지금 한 바퀴 다 돈 것 같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또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핵계적을 한 번도 안 써봤다나 그러면 이제 아주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계속 써주세요. 써주시면 계속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작은 소소한 선물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가치는 정말 많아요. 세상에서도 말하는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들과 기독교는 같이 가요. 그러나 기독교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에 차이가 있다면 세상은 인간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아무리 많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그것은 인간의 참아할 수 없는 가치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차이입니다. 기독교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들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그 인간들은 우리 죄인된 인간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가 딱 있는데 그것을 마주하는 순간 인간들은 그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다가 내가 이 가치를 마주하는 순간 이것을 증오해 버린다고 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용서가 가장 그래요. 여러분 용서 세상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용서는 굉장한 가치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죠. 이 용서 누가 용서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맞아. 이거 지금 껐어요. 맞아요. 네, 지금 뒤에서 방송 사고 난 줄 알고 지금 이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에서는 용서를 하라고 당연히 가르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용서를 직접 해야 될 상황이 오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은 그 용서라는 가치를 굉장히 증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양보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존중해야 될 상황을 우리가 진짜 마주한다면 인간은 그걸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 것처럼 이 용서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실제로 행해야 될 때 굉장히 증오하게 된다. 이런 기초가 있습니다. 이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길 원해요. 근데 한글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한글에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는 용서가 먼저 나오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주기도문 멘트인데 한글 성경으로 보면 용서가 먼저 나와요.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회개합니다. 이렇게 한글 성경 순서가 그런데 사실 원래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만 보아도 회개가 먼저 나와.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죠? 회개를 다뤘어. 회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원래 성경에서는 이게 먼저 나오고 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는 순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즉 회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 회개가.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랑 우리랑 익숙하니까 우린 자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회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회개한 자. 정리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은 회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 사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세요 라고 진실되게 회개 기도한 자만이
사실은 용서를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비기독교는 용서가 너무 쉽지. 회개가 필요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은 사실은 용서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는 그래서 참된 완전한 용서가 아닌 거예요. 그걸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근데 용서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흔한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본성적인 개념이에요. 비본성적.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본성적인 이 감정이 아니라고, 용서가. 그렇죠? 용서하는 거. 내가 피해를 당하는데 용서하는 거, 사실은 비본성적이죠. 흔하지만. 근데 참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완전하지 않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용서를 하고자 할 때는 참된 회개가 먼저 필요해. 주 앞에 내가 얼마나 이렇게 죄인인가, 이것을 정말 기도하고 회개가 필요한 자, 회개를 한 자들이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용서의 의미와 용서의 목적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용서의 의미,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용서 잘해요? 용서 잘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잘 못하는 편이에요? 민수 용서 잘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용서를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한번 돌아볼 때 긴가민가 하단 말입니다. 근데 용서와 관련되어서 제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 용서를 그래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보통, 물론 용서를 잘 못한다고 이렇게 찔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 그냥 나 용서를 안 하는 편은 또 아닌 것 같은데 난 용서를 그래도 잘하는 편이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착각.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용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용서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넘어가 주는 거.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용서다라는 그러한 어떤 미신적인 그러한 그냥 느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넘어가 주는 것, 이 눈 감아 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 냉담함으로 나와요. 냉담함. 넘어가죠? 눈 감아줘? 이것이 냉담함, 차가워짐으로 이게 나타납니다. 이 냉담함, 여러분 머릿속에 이걸 기억해야 돼요. 냉담함. 냉담함. 이것을 오늘 한번 계속 되뇌어 보세요. 근데 여러분, 냉담해지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차가워지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고 눈 감아주고, 근데 내가 냉담해져? 내가 차가워진다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눈 감아주고 걔랑 웃어주는 것, 눈 감아주고 걔랑 밥 먹어주는 것, 놀아주는 것, 이것은 용서가,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연극으로부터 2000년 전, 2500년 전 연극으로부터 현대 넷플릭스에 이르기까지 영화, 드라마, 연극, 뮤지컬에서는 매우 뜨거운 복수극이 유행해. 수천 년 동안.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 봐봐. 지금 넷플릭스 드라마 유행하는 것들 뭐 있어요? 다 복수야. 굉장히 뜨거워요. 굉장히 강렬해. 굉장히 자극적인 복수극이 유행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어요. 이제 죄악된 인간은, 회개하지 않은 인간은 뜨거운 복수극, 정말 강렬한 복수극에 희열을 느껴요. 왜일까요? 우리는 용서한다는 착각 아래, 착각 속에 상대방을 냉담하게 복수하거든. 난 얘를 용서했어. 그래서 난 사실 용서가 아니라 차갑게 복수하는 거거든. 냉담한 복수. 차가워. 소극적인 복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넷플릭스에서는 굉장히 뜨겁지. 굉장히 뜨겁고 강렬하고 피가 튀는 그러한 복수를 하니까 우리는 내심 그걸 보면서 희열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차갑게 복수하잖아. 그냥 관계 끊어버리기, 안 보기, 넘어가 주기. 이건 차가운 복수입니다. 우리가 하는 용서는 사실은 복수예요.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이러한 피해들, 우리가 경험하는 피해들,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복수를 못해. 어떻게 칼로 찌르겠어요? 못해. 대신 냉담함을 택해서 관계를 썰어버리거나 그 칼로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냉담함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차가움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게 해요. 차가움, 냉담함, 다른 인간에 대한 어떤 존경도 없는 것, 그냥 관계를 맺지 않아버리겠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인 기능이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 근데 이 냉담함, 이 차가움은 그 영혼의 사랑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려요. 우리는 보면은 다 피해자 같아. 누구 하나 피해 안 당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은 대학이 어떤 것 때문에 피해. 학교 성적 때문에 피해. 뭐 다 피해야. 그래서 다 냉담해져. 다 사랑을 잃어. 대학만 가봐. 그럼 내가 부모님과 내가 상종을 하나 보자. 뭐만 해봐 하면서 뭔가 엄청난 그 자신만의 차가운 복수극을 계속 준비해 가요. 근데 그 복수에는 사랑하는 기능을 잃게 한다고. 냉담함은, 차가워짐은,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우리가 냉담한 현실 속에서 다 피해자야, 우리 다. 각자 자기는 다 피해받았대. 다 피해자인데 다 냉담한 복수극을 칼을 갈고 있고, 근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기도문, 이 말하는 용서는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랑 상관이 있는가? 이런 걸 보겠어요. 근데 용서는 그럼 어떻게 하는? 오케이. 우리가 하는 용서는 참 안 되는 거군요. 우리가 하는 용서는 사실 차가운 복수였군요. 오케이. 그러면 성경의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걸 살펴볼게요. 용서의 방법이에요. 용서의 방법.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죄는 뭐죠, 여러분? 이것이에요. 빚이죠, 빚. 이 사실은 사실 매일 생각해봐도 매일 깨달음을 줘요. 그러니까 용서를 죄와 빚에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생각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피해를 입죠. 피해를 주기도 하고 빚을 지고 빚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뜻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이 아래 자막처럼 피해를 입은 만큼 우리는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피해를 준 만큼 용서를 구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피해를 받은 만큼 우리가 용서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는 설교 마지막에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 입는 거 그걸로 끝나? 아니요. 그거 우리에게 영광인데 설교 마지막에 그게 왜 영광인지, 왜 용서의 기회가 우리에게 많은 건지, 많은 게 좋은 건지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우리는 즉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길 원해. 바로 그것을 갚아지길 바래요. 내가 피해 받았어요? 바로 보상해 주세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인데, 성경적인 용서는 이것이에요. 상대의 빚을 받아내지 않기로 하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용서는 상대방이 내게 진 빚을 받아내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용서예요. 세상의 용서와 같다고요? 아니, 이거 사실 이것입니다. 내가 대신 갚는 거.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빚을 안 받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빚을 내가 갚는 거야. 이게 성경적인 용서예요. 잘 한번 곱씹어 보세요. 머릿속에. 지금 머리 돌아가죠? 세상의 용서는 그냥 씹어버리는 것, 그 칼로 얘를 찌를 수 없으니 관계를 썰어버리는 것, 복수하는 것인데, 성경적인 용서는 그 빚을 받아내지 않기로 하고 그 빚을
내가 갚는 거예요. 내가 대신. 얘가 졌는데 내가 갚아. 이게 성경적인 용서예요. 아,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대신 갚는다는 건 이런 것이에요. 상대방의 죄, 상대방의 빚, 상대방의 잘못, 상대방의 가해를 친구에게 이야기하거나 흉보거나 함께 욕하며 뒷담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대신 갚는다는 건 그것 이야기하지 않는 게 내가 대신 갚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그 가해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사실 우리는 그 친구에게 친구가 대신 갚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 가해자의 잘못을 친구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에요. 얘가 들어줌으로써 이 친구도 그 가해자에 대한 차가운 복수극을 시작하는 거야. 나도 걔 싫더라. 어쩐지. 나도 걔 별로더라. 그냥 안 그랬는데. 안 그랬던 친구인데 얘가 나랑 같이 칼을 갈고 있어. 차가운 복수극. 그러면서 둘이 넷플릭스 보고 영화 보면서 뜨거운 복수극의 희열을 느껴. 여러분 지금도 그런지 지금도 거의 그럴 거예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땐 장난식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죽을래? 지금도 뭐 그런 게 있겠죠. 이건 뭐 유행이 아니니까. 우리는 쉽게 말해. 너 죽을래? 이게 안 돼. 현실 안 되잖아. 너 죽을래? 야, 너 죽을래? 아, 뭐야.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러나 넷플릭스에서는 죽여. 그걸 둘이 봐. 그래서 그 가해자를 상상하며, 물론 그거 보면서 생각은 안 하겠지. 근데 뜨겁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이 친구가 대신 갚게 하는 게 성경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자, 친구가 대신 갚는 게 아니라 내가 대신 갚아야 돼. 내가 대신. 그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데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말해. 그 가해자 나타났어? 걔가 나한테 피해를 줬어요? 이걸 친구에게 말하고 싶어. 이걸 참아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용서예요. 이게 내가 대신 갚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말했는데 왜 내가 대신 갚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친구에게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알죠? 아, 얘는 내 편. 무조건 얘는 내 편이야. 내가 피해를 봤어. 야, 걔 알지? 넌 내 편이니까? 맞아.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한다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그 자식 정말 나쁜 자식입니다. 라고 이렇게 막 말해. 그 자식에 대해서 막 욕설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 자식에 피해를 준 것, 가해인 것, 잘못, 죄, 빚 하나님께 다 토로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그것을 해. 하나님, 쟤 좀 죽여주세요. 쟤 정말 미워요. 쟤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에서 어떤 광경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 편인지를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그 자리,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자리에서 보는 건 이래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하고 사랑이시고 진리이시고 빛이시고 길이신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광경을 봐. 그리고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구창을 맞아. 그 보냄받은 예수께서 귀싸대기를 맞아. 그 보냄받은 예수가 가래침을 맞아. 그 보냄받은 예수가 옆구리에 십자가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아. 이 광경 보는 거예요. 우린 다급하지. 예수님 왜 죽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거야. 너희를 위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여기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예수님은 이 일, 그 모든 억울한 일, 그 피해, 그 막대한 피해와 막중한 피해, 이 세상 다시 없을 피해,
이 우주 가운데서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은 없어.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일을 온전히 완전히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셨다고. 이 일을, 이 억울을, 이 피해를.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을 믿을 때 냉담했던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죄인인, 다시 말해 가장 가해자인 사실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막대한 피해를 입으시면서 나를 용서하시었구나. 이걸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냉담함, 차가운 복수극으로 영혼의 사랑의 기능을 잃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다시 우리가 눈빛이 바뀌고, 다시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 같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이것을 믿어야 돼. 이걸 믿으면 차가운 영혼 돌아옵니다. 이걸 믿으면 냉담했던 우리의 영혼, 사랑이란 어떻게 하는지 몰랐던 우리의 영혼의 기능이 다시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용서의 목적 맞습니다. 그래요. 용서의 목적 이거예요. 우리더러 주기도문에서 용서하는 것, 우리가 용서해야 돼. 맞아요. 근데 그 이전에 용서해, 이게 아니라 사실 주기도문에서 용서를 이렇게 주제를 갖고 온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고 믿어라가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용서를 먼저 받아야 돼. 이게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용서의 참된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죄가 용서받아. 모든 빚이 탕감돼. 믿는 순간 그 즉시. 이단들과 구별되는 게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 내가 자꾸 이단들을 말하냐면 요즘 이단들이 많기도 하지만 여러분 대학 가면 지금 고3들이 몇 명 감사하게 왔는데 대학 가면은 여러분에게 붙습니다. 이단들이. 너 죄산 받아서? 아니요 라고 말할걸? 너 죄 없어? 아, 죄 있어요 라고 말할걸? 죄 없어 여러분. 죄 없다고. 왜냐하면 이걸 내가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예배 때. 여러분, 죄가 뭐냐면 죄책과 오염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빚이, 우리의 죄가 죄책.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책은 사라져.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오염이 있는 것뿐이야. 오염. 이렇게 묻어 있는 것처럼. 이단들은 이걸 갖고 시비를 건다고. 너 죄책 있지 않아? 너 죄책감 없어? 아, 사실 있어요? 아니, 넘어가지 말라고. 죄책은 없다고. 오염이 있을 뿐. 오염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오염을 바라보며 이것을 씻어내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귀한 통로야. 오염은 있어요. 우린 죄인 아니지만 오염이 돼 있어. 그런데 그것을 씻을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으로.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우리를 자꾸 오염시켜. 덕 오염시킬 때 우리가 싸울 때 우리의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예요. 용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무기야. 이게 우리의 무기야. 이걸 믿어요. 이걸.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닮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에요. 최고의 훈련법이야. 용서해보는 것. 이렇게 차갑게 끊는 거 말고, 내가 말하는 용서는 지금 성경적인 용서예요. 끊어버리는 거 말고 그 사람의 빚을 받지 않기로 하고 내가 대신 갚으며 하나님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 요거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용서예요. 훈련이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예수님을 모방하기 위해, 예수님의 본을 따라잡기 위한 최선의 행동이 용서예요. 여러분, 피해자로 살 거예요, 평생? 피해자로 그냥? 늘 옆에 사람들과 나중에 결혼해서도 애인이 있을 때도 애인과 계속 흉보며
피해자로, 늘 피해자. 난 고등학생이라 이런 피해를 입어. 난 대학생이라 이런 피해를 입어. 난 청년이라 30대는 이런 피해를 입어. 직장에서는 이런 피해를 입어. 피해자로 살 거예요? 아니요. 피해자의 영광이 어디 있냐면 용서하는 데 있어요. 피해자는 용서할 때 영광스러워.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거기서 보거든. 작은 예수로 사세요. 피해자로 살지 말고 용서를 하며, 성경적인 용서를 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세요. 피해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마. 그렇게 닮아가지 말라고. 흉보며 씹으며.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1세기 그리스 로마에서 이런 영수증을 발견했어. 테텔레스타이라고 쓰여진 영수증. 이게 영수증인데 영어로 하면 이거예요. 내가 잘못 써. 페인 말고 지불됐다예요. 지불됐다. in full. 완벽하게 지불됐다. 이런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이거를 내가 진 빚을 다 갚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너 이제 완벽하게 갚았어. 너 이제 끝. 너 자유야. 라고 주는 영수증이 테텔레스타이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그게 그리스어로 테텔레스타이예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어? 아니, paid in full. 다 갚았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다 갚았다예요. 다 갚았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났어요. 즉,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평생토록 마지막까지 우리의 빚만 갚다 죽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빚만 갚다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남의 빚을 갚다가 돌아가셨다면 어떨까? 그게 영광스러운 인생일까요? 근데 예수에게는 그게 영광이에요. 왜? 용서를 했거든. 용서. 예수님은 피해자 같은 신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아니,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용서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용서의 크기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빚과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하여, 면제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통과 지옥을 경험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받은 예수님의 용서의 크기, 용서의 넓이, 용서의 깊이와 용서의 그 문맥과 용서의 그 내용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그 정도를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50만 원을 빚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민수가 나한테 50만 원을 빚졌어.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강사님, 열심히 알바해서 갚을게요. 부모님한테 좀 미리 좀 땡겨받아서 좀 드릴게요. 다음 주에 드릴게요. 50만 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에 하나 여러분이 저한테 500조 원을 빚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조 원. 그때도 나한테 그 말 할 거예요? 열심히 알바해서 갚을게요.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요. 내가 다른 사람 돈 꺼서 갚을게요. 갚아드릴게요. 라고 할 거예요. 500조 원인데 그때 이런 말밖에 못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삶을 당신께 드리는 수밖에 없겠군요. 제가 무슨 500조 원인데 어떻게 갚겠냐고. 500조 원. 용서는 영어로 forgive예요. for과 give가 합쳐진 단어죠. 뭔가를 위해서 주는 것이에요. 용서는. 이게 신약의 그리스어 헬라어로 보면은 더 구체화돼요. 누구를 위하여? 헬라어는 이렇게 나와요. 자신을 위하여 풀어주는 것. 용서가. 나 자신을 위하여 주는 것이, 바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위하여 바치는 것. 예수님의 용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을 give, 자신을 바친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는. 이 용서의 크기를 여러분 아세요? 500조 원? 내가 예를 들어서 500조 원 한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의 크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난 모르겠어.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를, 그 금액을 한 3,000원 정도? 다이소급? 그러니까 전혀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한 시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용서를 하셨는지. 하루하루 금액이 쌓일 거야. 금액이 쌓여. 힌두교에서는, 힌두 학자들이 한 사람의 의의가 회복되는데 680만 번의 노력이 필요하대. 힌두교에서.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한 사람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의 의의가 회복되는데 단 한 번에 끝나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수의 권한을 버리시고 신이 그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으셨어요. 넷플릭스보다 훨씬 더 뜨겁고 강렬하고 자극적이고 아프게 복수를 당했어야 할 우리가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복수극에서 우리를 하차시켜서, 우리를 그 드라마에서 하차시켜 자기가 그걸 받는 거야. 그 참혹한 복수를.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복수극에서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와 빚을 다 갚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복수를 맞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용서의 크기를 알아가고,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하여 우리가 남을 대할 때 성경적인 용서를 하길 바래.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바래요. 그래서 이 시간 핵개적을 한 1분, 2분 동안 쓰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핵개적 끝나고 바로 기도 반주가 나올 거예요. 반주 안 나오면 사모님께서 한 1분 30초 동안만 같이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핵개적 같이 쓰겠습니다.